자,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 십계명 우리가 설교 듣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죽음의 본능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한 본능이 자신을 향하게 되면 자살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면 살인이 되는 것이에요. 살인 사건의 80%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다 그래요.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옆집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런단 말이죠. 또 63%는 상대적인 강자보다는 약자들에 의해 촉발됩니다.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6%는 피해자가 예견했던 것이라는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26%의 살인은 다 예견이 되는 거예요. 이미 감지가 되는 것이죠.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간의 살인 본능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죠. 삐뚤어진 것이죠. 폭력과 살인을 미화하는 영화들이 있죠. 청소년들을 빠르들게 만드는 인터넷 게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모방 범죄를 위시해서 각종 살인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볼 필요가 없죠.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정신 나간 것이에요. 그럼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지구상에는 40초마다 한 명씩 자살한다 그래요. 1분마다 한 건씩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100초마다 한 사람씩 전쟁에서 죽어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살인자 카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래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싸움과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래로 최초의 범죄는 살인사건이에요. 그것도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처럼 인류는 쉬지 않고 살인을 저질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의 살인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살인은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는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24장 17절에서도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35장 31절도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9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제도는 합법제라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합법적이에요. 국가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성경적으로 지극히 적법한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살인자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사형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잘못하는 것이죠. 또 폐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사형수들을 죽이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계속 국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감옥에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이에요. 사형수들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형제도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 역시나 1997년 이후로 실질적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폐지된 건 아닙니다. 사형제도가 있어요. 여전히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이진 않고 있는 거예요.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가 무려 60명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국가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은 분명한 죄예요. 또한 살인은 육신적인 죄들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선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탄인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가?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 한편 살인에는 물리적인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영적인 살인, 이 세 가지 영적인 살인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해요. 자,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미워한다고 해서 살인자입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예요. 살인자. 실질적으로 칼로 죽인 건 아니겠지만 영적인 살인자죠. 여러분은 옆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지체들을 원수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여겨야 되지 원망과 복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기도해 주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수군거리거나 험담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없죠? 막 수군거리나요? 한 사람 막 올려놓고 막 돈을 올려놓고 막 작은 자가 막 그렇게 하나요? 없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대화하는 모습이라든가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제가 종종 보거든요. 제가 보는지 아세요? 보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선후배 관계없이 격이 없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막 챙겨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죠. 그러한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미워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어딘가 뒤에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막 수근거리거나 험담하는 사람은 가장 비겁한 사람이에요. 가장 비겁하죠. 할 말이 있으면 가서 앞에서 얘기해야죠. 제안할 게 있으면 제안해야죠. 가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똑똑 얘기를 해야죠. 왜 뒤에서 막 수근거려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은 꼭 외워두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나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부어져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이 위대한 사랑이, 이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에 대해 원망을 품고 용서하지도 않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신이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어떤 특정인 뒤에서 3, 4, 5 모여 그 특정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러쿵저러쿵 험담하며 수군거리는 자들, 그들이 기억할 것은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광주 성경 침례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는 어떤 한 성도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앞에서는 아주 무척 아껴주고 막 사랑해주는 척을 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별별 꼬투리를 다 잡아서 험담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힘든 거죠. 막. 앞에서 너무 잘해줘요. 하지만 뒤에서는 막 험담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게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성도를 미워하는 그 죄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발걸음도 무거웠어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으니 저 성도를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저 성도를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성도가 별로 바뀐 건 없지만 그 당사자, 기도한 당사자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후로는 그렇게 위선을 부리는 성도를 볼 때마다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불쌍해진 거죠. 그리고 진심 어린 연민으로 그 사람을 대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요, 그 위선자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배교해버린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성도는 진심으로 지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막 상처를 막 줘요. 뭔가 이야기를 해도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미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위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럼 백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만 바뀌면 돼요. 주위가 어떻게 진행되는 관계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가 안 생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쉽게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는 거죠. 2022년도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제일 높아요.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의 1위, 씁쓸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건 다 1위예요. 특히 10대부터 30대 사이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해요. 그 비율을 보면 더 충격적인데 10대에 사망한 사람들의 41%, 20대에 사망한 사람들의 54%, 30대 사망자들의 39%가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직 40세도 채 안 된 나이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다면 10명 중 4명은 자살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살의 주된 원인을 보니까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3명 가운데 1명이 가벼운 정도 이상의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7명 가운데 1명은 중증의 우울증을 보인다고 그래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마귀가 주는 겁니다. 자, 마귀는 어떤 존재라 했어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 자신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육신의 생명을 제멋대로 포기하는 그런 자살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기쁨과 평안을 향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이 살인을 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여인이 자신이 자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글을 쓴 다음에 자살하려고 계획한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과 잘못들을 생각해내는 가운데 하나씩 써내려가던 중에 불현듯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이 찬송가가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던 유서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써내려간 복들을 차분히 읽어보니까 내가 받은 복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그렇다면 죽을 수 없지. 그래, 살아야 된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냥 내려놨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스트레스 받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되죠. 담임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이 싫으세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럼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무조건 오지 마시고. 죽을 이유가 없죠. 왜 죽어요? 그리스도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왜 죽어요? 특히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나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고 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또 이것도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자신의 명철을 보니까 내가 지금 자살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내가 근심하고 있는 그 염려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 자체도 맡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요?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 커다란 문제,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슬퍼하고 우울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는가? 더 나아지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가는 거야. 기도하시면 돼요. 밥존스 시녀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하다 보면 행복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정말로 옳은 말이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무언가 보여달라고 말씀드리라. 주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라. 주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제게 너무 과중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올바리 섬기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구령하러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구령하러 나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웃어요, 그냥.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명령대로 뭔가를 해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울함을 그대로 간직하면 마귀가 계속 그걸 장악해서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러면 바뀝니다, 상황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감정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의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울함은 감정에서 오는 거죠. 그 감정적인 우울함이 여러분의 믿음과 의지를 잠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반대로 해야 돼요. 자,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리면 올바른 감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정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감정으로 믿음을 만들려면 안 됩니다. 그럼 백날 안 만들어져요. 계속 우울해집니다. 이해되세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그러냐면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거는 결국 계속 자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자살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굴러가는 그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은 계속 피폐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인 자살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병에 걸리죠. 심지어는 죽게 됩니다. 자,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까지 만든 요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매일같이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를 영적으로 계속 죽이는 거죠. 죽이고 계속 죽여서 그것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해 버리는 거죠. 또 이런 자살, 영적인 자살도 있어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죠. 여러분, 말씀 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인 자살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기도가 뭡니까? 호흡이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살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인 1급 살인죄입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1급 살인죄예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자,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워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자, 파수꾼은 경고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고를 주냐면,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려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에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 돌이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그러나 너는 내 혼을 구해야 합니다. 책임이 먼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파수꾼들, 구령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죄와 심판을 경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일종의 영적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그 죄인의 핏값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물론 지옥 가는 건 그 사람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했다면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교회 시대에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우리는 일종의 생명의 나무로서 또 다른 생명의 나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낳죠.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그 생명은 또 하나의 참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생명의 나무를 낳는 생명의 나무들이에요. 생명을 살려야 할 생명의 나무가 죽음의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걸 방치해두는 상태에서 죽음의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원 의사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죠.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죠. 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소방관은 육체의 생명을 뜨거운 불길에서 구해내죠. 우리는 혼의 생명을 지옥의 영원한 불길에서 구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막중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 의사들과 소방관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신의 생명만 건져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구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의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한 명의 혼은 온 세상보다 더 나은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고 나면 싶겠다. 스피노자가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의 집 터에 이 글귀가 적혀 있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의로운 성도들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생명의 나무를 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식목일이 있어서 나무를 심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식목일이 매일같이 돼야 돼요. 매일같이 영적인 식목일, 매일같이 생명의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명의 죄인이 지옥의 영원한 불길 속에서 구원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들은 그 누구라도 극적인 생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 출동 전에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발 살아서 돌아와 달라.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매년 11월 9일이면 소방의 날이에요. 소방의 날. 이 날이 되면 소방관들은 두 마디의 명령을 듣습니다. 첫째, 살려서 돌아오고 살아서 돌아오라. 두 가지. 살려서 돌아오고 살아 돌아오고.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해결됐죠. 우리는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살려서 돌아와야 돼요. 살려서. 불타는 용광로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서 돌아와야 하는 임무가 맡겨진 것이죠. 자, 우리가 구령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완고함에 의해서이건 무관심에 의해서이건 중죄 중에 중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학생들끼리 모여갖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그것을 졸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면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또 어느 직장 들어갔을 때 휴일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러 전국을 누비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인생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전국을 누비면서 거리설교를 하고 내가 구령하겠다는 거죠.
오지를 가겠다는 거죠. 선만을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나 사갖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전라도, 경기도, 경상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삼성은 모여서 하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혼자 드는 진리의 깃발보다는 같이 함께 드는 진리의 깃발이 더 견고하게 나부릴 수 있는 거예요. 삼겹살은 쉽게 끊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는 겉으로는 자살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자살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조력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요, 이 선진국들이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소위 품위 있게 죽을 권리라든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러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런 분위기에 편승한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도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오만불설한 태도죠. 조력 자살이니 하는 말로 자살을 정당화하고 아름답게 미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행동이에요. 생명의 창시자요 보존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자살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누군가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어떤 권력자도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에게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무엇이 존엄한 죽음이고 무엇이 품위 있는 죽음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영원 세계에서의 삶을 잘 대비한 그리스도인은 품위 있는 죽음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1차적으로 된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여러분은 이 학창시절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채플도 역시 그리스도 심판석의 준비 과정이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금이 계속 쌓이는 거죠. 진정으로 평안하고 즐거운 죽음, 곧 진정한 안락사, 그리고 당당한 죽음과 소망이 있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죽음이에요.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막연한 소망도 아니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자,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러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